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필연만 있고 우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고 또 팩트와 사실로만 이 세상이 온통 돌아가고 운행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음식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짜장면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MSG 미온도 넣고 이렇게 찌개를 끓일 때가 한 번씩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이 세상에 필연만 있고 우연이 없다면 재미없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잠자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신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큰 폭풍에도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실지라도 요나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잠들어 있는 요나를 누가 깨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사람이 요나를 깨웠습니까? 이 풍랑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급하게 잠든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선장은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어떤 정도의 풍랑인지를 이미 간파했던 겁니다. 잘못하면 배가 부서진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이럴 때는 인간의 과학, 신념,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바다에 어떻게 했죠? 짐들을 다 던졌어요. 요나만 이기적인 모습으로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고 그 모습을 선장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빨리 일어나십시오라고 했던 것인데 잠자고 있는 요나가 갑자기 이방 사람 선장이 와서 자신을 흔들어 깨웠을 때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깨웠던 것이지만 당사자였던 요나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참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숨어있는 여기까지 어떻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셨을까? 라고 요나는 스스로 생각했을까?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몸을 실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연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필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필연 때문에 요나는 오히려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잠든 요나를 깨운 것은 엉뚱하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즉 우연성이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잠든 요나를 일깨워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요나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잠든 요나가 깨어났던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자리에 타고 가던 사람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침체 길로를 겪고 있을 때인데 때마침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일으켜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잠든 요나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잠든 요나가
깨어났지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요나서 1장 6절 한번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잠든 요나를 깨웠어요. 근데 그 뒤로 요나가 기도했다는 대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깨어난 건 사실이지만 요나는 여전히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침묵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우연히 이방인 선장이 잠든 요나를 일으켜 깨웠던 것처럼 우연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딱 뽑혀지게 되는 겁니까? 요나가 덜컥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더니 두 번째 역시 좀 더 강화된 방법으로 제비뽑기라는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누구라도 뽑힐 수 있고 누구라도 이 제비뽑기에 사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도 풍랑에 잠잠해질 가망성이 보이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 화가 났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이때까지도 요나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덜컥 뽑혔던 것입니다. 이방인 선장과 제비 뽑기는 우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장은 단순히 잠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요나를 깨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굉장히 두려움과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요나의 입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덜컥 자신이 뽑히자마자 그렇게 단단히 자물쇠로 채워져 있던 요나의 입이 이제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술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방인 선원들이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야단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당나귀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선지자를 일깨웠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입이 이제 열린 요나는 거침없이 이 풍랑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요나의 입이 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 배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이 풍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 아닙니까? 요나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배는 부서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입을 열 사람이 아닙니까?
신앙적인 방법, 거룩한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요나가 마음을 열까요?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일깨우신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칙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바로 필연과 함께 무엇입니까? 우연의 법칙입니다. 만약 제비뽑기를 하지 않게 된다면 누가 뽑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필연이 뽑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어떤 공동체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말주변이 있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권세가 있어, 당연히 저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러나 제비뽑기가 동원되니까 누가 뽑혀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뽑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기는 요행이나 운수, 행운을 바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비뽑기는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자이시면서 주관자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제비뽑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에도 가룟 유다 대신 제비뽑기로 누가 뽑혀지게 됐습니까? 마띠아가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뽑혀진 요나는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우리 요나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가 지금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제 이방인 선원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봐라. 너의 하나님이 왜 이 풍랑을 일으켰는지 너 때문이라는 걸 네가 자백했는데 이제 네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바른 신앙입니까? 틀린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죠. 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던 요나가 이제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바른 응답을 해야 되겠죠. 바른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바른 응답은 어떤 응답이어야 하겠습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2절 같이 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대답, 요나의 응답,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요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입니까? 여전히 고집불통 요나 스타일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왜 풍랑을 일으키셨죠?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깨닫게 된 요나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제 바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의 기술을 돌려서 뱃머리를 돌려서 어디로 가자?
육지를 향해 가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져라? 육지에 던져라가 아니라 바다에 던져라.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응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은 하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간격이 있어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이방인 선원들은 분노하면서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 보십시오. 13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배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뭘 하고 있어요? 노를 저었다고 했어요. 이 노를 저었다라는 동사가 쉽게 말하면 벽을 뚫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원들이 예를 쓴 거예요. 요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육지를 향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노를 저은 거예요. 막 구멍을 벽에 뚫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저었다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마음이 없는 요나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가 가야 될 길로 그 경로를 재조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단번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요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선원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의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풍랑이 너무 거세져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선원들이 우리는 당신을 저 바다에 던질 마음은 없지만 혹이라도 이 일 때문에 무고한 자를 해친 우리의 죄가 발생할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요나를 바다에 선원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잔잔해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 선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요. 요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따위로 하지라고 비난감이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진행 과정을 겪으면서 이방인 선원들에게 없던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피려는 요나를 깨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요나를 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난, 하나님이 던진 풍랑에 깨어난 이방인 선장이, 즉 우연히 잠든 요나를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난 요나가 여전히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침묵하고 있는 요나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우연성을 상징하는 것. 힘 있는 자, 타당한 자가 모든 결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왜 제비뽑기를 합니까? 바로 우연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필연적인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연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잠든 요나를 깨우시고 침묵하는 요나를 이제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로 이 모든 본문에 되어진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과 우연으로도 깨우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깨울 수 없을까요? 필연적 방법과 우연적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셨는데 그 모든 방법을 아울러서도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깨울 수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소리를 높이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잠든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나 건들지 말란 뜻이에요. 나 귀찮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수업 시간에 잠든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이 자 깨워라. 근데 친구 옆에서 깨워도 잠든 친구는 일어날 수 있으나 잠든 척하는 친구는 고집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셔도 어떤 사람은 깨어나지 않아요? 잠든 척하는 사람, 경건한 척하는 사람, 의로운 척하는 사람,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서진 사람입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잠든 요나의 모습, 불순종하고 고집불통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전 니느웨 가기 싫어요. 우리나라가 원수의 나라인데 우리랑 이렇게 앙숙지간인데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멸망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떠난 악이 하나님까지 차 올라찬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내리셔야 될 마땅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란 말씀입니까?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혹여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회개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나는 니느웨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오직 이스라엘의 것이라고만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한 겁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들으셨고 심지어 함께 배를 탔던 누가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 다 본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우세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나가 적어도 자신의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육지가 아닌 어디에 던지라고 했던 것입니까?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잠든 요나의 모습, 깨어났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고 다시 돌이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환자들이 찾아가서 아픈 데를 말아야 됩니까? 안 아픈 데를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건강한 장점, 능력 있는 부분을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픈 데는 말하지 않고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사를 만나자마자 저 여기가 아파요. 왜 아플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파요.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적어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안 믿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믿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습니다.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면 애들이 다 알아봐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야, 나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 부끄럽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엇나갈까요? 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히 시크하고 매력적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완벽하진 않지만 정직하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상에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우리들끼리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내가 아픈 사람이고 상처 입은 사람이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풍랑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임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충강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깨워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필연의 법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연의 법칙을 통해서 요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악이란 좁혀진 선입니다. 또는 악이란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가능성이 악이다. 여러분, 가능성이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가능성만 생각해 보세요. 쟤는 떡잎부터 글렀어. 저 집안 망했어. 안 돼. 가능성만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덕담하거나 칭찬해 주거나 실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능성은 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은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이성을 놔버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이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체스터턴이 말을 했어요. 무균실은요, 중환자실이 들어가는 곳이지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세균이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성과 논리, 합리성뿐만 아니라 음악과 노래와 시와 소설과 이야기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에서는 할머니들에게도 젊은 부인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써서 불러준다고 합니다. 늙은 할머니에게 젊은 부인이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할머니도 알고 그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건강해지는 분도 계시대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젊은 아저씨. 이게 실없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 실없는 소리가 사람을 그래요, 굳었던 마음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해줘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11년 전 김성근 이 야구 감독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CF를 찍으셨습니다. 근데 그 11년 전 그 아이와 CF를 찍은 김성근 감독이 CF를 찍으면서 덕담을 건넸대요.
이왕이면 야구를 하고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CF를 찍고 싶어서 수배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야구에 이제 막 입문해가지고 취미로 야구를 즐기고 있는 한 꼬마가 김성근 감독과 우연하게 만나서 CF를 찍게 됐는데 CF를 찍는 도중에 이제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엄마도 있는 자리에서 김성근 감독이 그랬답니다. 이 아이가 달리는 폼 보니까 괜찮다고. 한번 야구 시켜보라고. 잘할 것 같다고. 그냥 툭 던진 말이었는데 11년이 지난 오늘 이 목지훈 선수가 NC 다이노스의 투수로 이번에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야구하고 싶다. 나도요.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웃긴.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그때 이제 실제로 야구를 하는 선수들 중에 좀 어린 선수들을 광고에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야구판에 계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얘기 많이 듣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람이랑 이거 하고 있는 거구나. 기억나세요, 감독님? 그때 한번 그 회는 못 봤어. 아, 그 친구가 내일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나옵니다. 와, 대단하구나. 예, 신일구 에이스로 성장해가지고요. 올 내가 감독가 있으면 내가 뽑았을 텐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훈이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는 야구를 해도 되겠다. 뛰는 폼이 딱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김성 감독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저분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저보다도 욕심이 더 생기셔가지고 막 잘하면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움직임이 보니까 야구도 되겠다 했다고 내가 야구해. 그 친구가 그렇게 선장했구나 싶고 어른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겁이 나네. 빨간 이어서 S 나도 보고 싶다고. 그렇잖아. 뭐 하나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다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 신기하네. 12월 달에도 한번 봐야지 무조건. 감독님 말씀 믿고 붙잡고 힘든 거 다 극복하면서 운동시켰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잊으셨을 줄 알았고요. 근데 또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이게 프로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는 필연과 함께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줄 알 수 없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실없는 소리 같지만 젊은 아저씨, 젊은 부인 잘 될 거야. 도전해보자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덕담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요나의 정직한 모습 그리고 그 정직한 요나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신명막핑하신 모습으로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헤아려 봅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갈등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가 최적의 경로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밀당이 있었던 것처럼 가끔씩 우리도 하나님 사이에 그런 밀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너무 자포자기할 때도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하면 돼. 잘 될 수 있어. 이런 덕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 보면서 찬송가 384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